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래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리문답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책 예상으로 갖고 가신 분들은 돈을 꼭 내셔야 됩니다. 이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다시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처음이라 제가 물어보면 답하는 게 요리문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사회는 상대주의라고 해가지고 절대 가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모든 행위 그리고 또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의 기준점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절대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문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큰 영광이라는 그 대전제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는 수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도 온전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 그래서 신구약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목적이 무엇이고 오늘 그 목적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방법.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 신학적인 용어로 신지식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지식. 신김치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신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꼭 집어가지고 질문을, 우리 새가족부에 오면,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새가족 그 공부가 있습니다. 양육이 있는데 거기에 그 첫 번째 얘기가 다시 떠난 탕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새가족이 아니고 흥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떠난 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은혜로 자기의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뉘우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너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을 해서 아버지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것을 사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그냥 나와 사는 것이 효도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함께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일도 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치질이 말도 않는 탕자가 예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떠났던 그 탕자가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떠나겠다고 아버지하고 대판하고 아버지한테 사과를 하고 또 다시 떠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택배도 하고 또 대리운전도 하고 삐끼도 하고 삐끼는 잘 모르시죠. 아무튼 닥치는 대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아버지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큰 목적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5년을 벌었더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신 거예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병으로. 거기서 병으로 돌아갔다고 책이 나왔는데 아마 합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할까. 아버지 뜻도 모르고. 아버지가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유서를 남겼는데 유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라는 유서를 남기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탕자가 몰랐던 것은 그겁니다.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왜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먹자, 학교 갔냐, 왔냐,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첫걸음인데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잘 보고 배우고 읽고 묵상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을 아는 방법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가르쳐주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많이 생각도 많이 변하고 예전에 있었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많이 변하고 또 법도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문화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07년에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자는 이쁘고 남자는 개팍하게 생겼는데 막 그 라디오 DJ를 할 때 막 춤을 추면서 절대 앉지 않고 땀을 흘리면서 DJ를 보는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부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간통죄로 법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 연예인이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일인데 내 성적인 취향인데 어떻게 이것이 법이 나라가 나를 간섭하느냐고 헌법위헌소송, 그러니까 자기 이건 잘못되는 법이다 고쳐주라 해가지고 다시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그 법원들이 9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간통죄가 정말 위배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4명은 맞다, 1명은 아니다, 4명은 다르다 해가지고 3분의 2가 넘지 못해가지고 간통죄가 이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뭐라고 법조문을 낭독을 했냐면 간통이 사회적 질서를 해치고 선량한 성도덕과 가족제도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기각한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연예인, 그러니까 부인이었던 그 연예인이 했던 그 헌법소원을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게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옳다, 나쁘다 많은 찬반이 말이 나왔습니다. 야 이건 개인 행복권을 추구해야 된다, 아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나라가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서로들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법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아니다,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도 기각을 다시 그걸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그 헌법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헌법은 어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잘못하느냐 잘했느냐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에도 기록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정죄를 하거나 감옥에 넣거나 억압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과 다양한 모든 법률을 해석하는 데 기준이 뭐냐면 헌법입니다.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 근데 이 헌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항소를 해가지고 이 헌법 좀 바꿔주시오. 이건 폐기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간통죄라는 것이 그때 2007년도에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냐고 굳굳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간통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헌법이 말하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도록 이끌어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민이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만이 진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률과 헌법은 자주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은, 그 성경은 시대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절대적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행해온 법도 문화나 또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혼법률 심판을 통해서 그거를 폐기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날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그래서 민법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 헌법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떠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에 간음하지 말라.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딱 하나인데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험이나 전통이나 논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고 성경이 멈추는 곳까지 우리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한다고 부모님께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립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사람이 선을 행하면 사람을 태어나지만 잘못 죄를 저지르면 소도 태어나고 깨구리도 태어나고 뱀으로도 가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립니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 진리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기칙이고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상한 사람의 수준으로 섬기게 되면 해괴망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선지자하고 싸웠습니까? 예? 누구요? 갈멜산에 저와 같이 머리 없는 아저씨가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습니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라고 싸웠습니다. 근데 진짜 신이 누굴까라고 이제 내기 아닌 내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은 뛰고 소리 지르고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여 몸을 상하여 피를 흘리고 난잡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갈멜산의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잡신을 섬기는 모습, 즉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게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정한, 사람들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작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막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 창원인가 어딘가에서 막 그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막 그 알라를 믿어야 된다고 쭉 수십 명이 가는데 우리나라 경찰들이 막 보호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뭐 여기 익사는 뭐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막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타켓이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틀렸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 코란이라는 걸 믿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 외의 사람들, 자기가 믿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다른 종교들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신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화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신화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이야기고 로마에 많은 그 신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진 그런 신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마 신이 없다라는 그런 우리 목사님 교육하실 때 그 첫 번째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첫 서문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만약에 사람이 신을 찾아버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다 보여. 너 신 나와.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신이라고요? 가짜 신. 신이면 사람한테 들켜버리면 그 신도 아니죠. 여러분이 신인데 여러분을 누가 찾아와 버려요. 그거는 신이 아니다라고 거의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은 사람이 찾아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는 이게 이런 신이다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진정한 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는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두 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 할까요? 짜잔?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감추어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다. 뭐 숨겨있던 것을 보여주다. 뭐 이런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신이야. 나는 이렇게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이렇게 하기로 오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계시가 뭘까요? 예? 일반 계시. 예. 두 번째 계시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고 또 꽃이 피었다 지고 사람이 살아가고 우리 인체 조직의 그 신비한 오묘한 것을 보고 또 자연 세계를 보고 그걸 만드신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아까 말한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일반 계시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해가 지고 달이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창조자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데 보면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공기도 주고 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갈망하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걸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 속에 또 하나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그것도 두 자입니다. 뭘까요?
죄를 지으면 막 두근거리고, 거짓말하면 입이 떨리고,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뭐가 있어서 그래? 이것도 없는 놈 그러잖아요. 이 뭐에 털난 놈 막 그러면서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양심.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착한 마음, 착한 일을 할 때는 편하지만 악한 마음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절대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 계시 속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절대자가 있고 그걸 섭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에게 흐릿하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셨는데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자연 만물이라든가 우리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 예수 안 믿어? 왜 너 나 안 믿었어? 라고 물어보면 나 예수 예자도 하에 하자도 못 들어봤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 만물과 모두 이루어지는 거 모든 삶이 이루어가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주셨는데 네가 그걸 거짓말한다라고 저기에 20절의 말로는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창조주, 그 다음에 섭리자, 우리 심판자라는 것을 흐릿하게 알 수 있지만 구원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정보가 일반 계시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계시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입니다.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직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는 것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죄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나타나신 그런 특별 계시도 있었지만 또 제비로 우리인과 두민을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특별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꿈, 환상,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일반 계시로 불충분한 것을 특별 계시가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특별히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뜻을 전달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자, 읽어보고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종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구원에 관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전에는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 야,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만 준 겁니까? 아담에게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또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자기 부인 하에게 말을 했겠죠. 근데 문서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당장의 하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애곡을 시킵니다. 애곡. 그럴까? 다 먹지 말라 하던데. 그런 애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도 나타나시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모든 걸 주셨지만 이것이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이러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애곡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알게 하여 보내게 하신 것,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도록 기록하도록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 듣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릿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애곡되고 또 다른 말이 첨가되고 아니면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기뻐하셔서 성경으로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인성 집사님이 넘어졌대요. 지난주에. 내가 누구한테 말을 했어요. 넘어졌대. 우리 김인성 집사님이 다리가 부러졌대. 그래? 김인성 집사님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네. 와, 수술하다가 죽었대. 어제 장례 치렀대, 어제 장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넘어가면 애곡되고, 또 부풀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기록된, 그러니까 언어라는 그 글자는 문서를 가지고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나 환경이나 어떤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신앙의 규칙을 주시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을 성경으로 보존을 하게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그것을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두껍습니까? 아니면 얇습니까?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교리반 할 때도 물어보는 건데 이 성경이 두꺼운가요? 아니면 얇은가요? 두껍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근데 집에 있는 점집에 비하면 아주 얇은 책이고, 우리 학생들 그 교과서에 비하면 너무 분량이 작은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이 이게 해보니까 3일이면 한 번에 읽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1년에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3일에 한 번. 많은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 엑기스만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많은 내용과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 또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엑기스만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믿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충분한 양만을 성경에 기록하여 보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기독교인, 성도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좀 이제 잠도 오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 특히나 오늘 수요 예배, 이 춥고 눈길도 미끄러운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진짜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특별 계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였는데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요한이 그래. 좀 어려운 거. 사도행전은 그럼 누가 했을까요? 예? 사도가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라고 그럽니까? 구약. 우리 보통 구약 전서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 전서는 39권. 그리고 신약 전서는 27권. 그래서 합하면 66권이라고 합니다. 왜 전서라고 그러냐면 전집. 그러니까 창세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복음 이게 전집, 전서. 전집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66권이 모두 하나님이 쓰셨다는 통일성 때문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냥 신약 전서, 뭐 구약 전서, 성경 전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쓰셨습니다라는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처음 쓴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 한 100년, 한 96년 그 정도 100년 정도 잡는데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고 요한이 마지막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답을 다 말했네. 1500년, 100년, 1600년. 그러면 저자는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약 한 4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언어는 어떨까요? 언어. 무슨 말로 썼을까요? 지금은 한국말로 썼지만 예전에는 히브리, 그 다음에 아람,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아까 마가가 쓰고 모세가 쓰고 쓰는 사람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마가가 썼잖아, 마태가 썼잖아, 요한이 썼잖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들이 썼지만 우리는 이거를 그 사람들의 저작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 하는데 잘 안 듣네. 가는 기가 뭐가죠?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내줘서 이렇게 써라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영감. 우리 오늘 본문에는 감동으로 해가지고 점딱지가 밑에 보면 영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감, 에불러, 띠뜨레메. 그 영감은 중년층을 존칭해서 쓰는 말이 영감이고 여기서 나오는 영감은 창조적인 일을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영감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영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호흡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어내심, 이렇게 불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영감이라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한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기록한다고요? 첫 번째, 조금 전에 말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나타내죠. 그러니까 계시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다, 성령의 바람을 부르듯이 그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막 기록했느냐, 이거를 기계적인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저자의 성장, 지식, 성격, 그리고 살아온 모든 배경을 다 사용하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그 감동, 자기의 그 그러니까 마가가 쓴 건 마가의 그 특성이 있고, 사도 바울이 쓴 건 사도 바울의 특성이 있고, 또 모세가 쓴 건 모세의 특성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기적 영감. 유기적이라는 것은 생활력,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기계로 너 불러주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성격들, 그 사람의 지식들, 그 사람의 배경들 이런 걸 다 사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영향력도 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심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 영향력도 누르시고 그 사람의 그 모든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체, 어휘, 논리 수많은 저자의 특징이 나타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통일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내신 만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 16절 한번 15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마음을 두고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사람이 적었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록자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뭐 마귀의 말도 나오고 동물의 말도 나오고 사람의 말도 나오는데 뭐 그런 것은 하나의 말이 아니지 않느냐. 어떤 건 신화를 가지고 왔고 어떤 것은 문학작품이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부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상영감, 부분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완전 축자영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모든 글자 한자까지라도 성령이 감동하시 아까 말한 그 영감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해야 기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해 라고 나타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도 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2016년도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 읽기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 2016년도 우리 반석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정말 송이꿀같이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말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온전케 하는 그 말씀처럼 그걸 받아들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것보다 더 단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2016년도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읽고 또 그것을 읽는 것을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제 66권이 기록이 됐잖아요.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이 또 써질까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야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뜻이 이래 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그걸 판단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막 40일 기도
계룡산에도 기도하고 어등산에도 50일 기도하고 뭐 삼각산에도 50일 기도하고 와가지고 야 이래야 돼. 약간 눈에 막 불이 푸쩍푸쩍 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까요? 이 또라이 같은 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시를 기다리고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해 주었고 계시가 충족하다라고 말해요. 성경의 충족성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한 사람이나 뺀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끝났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계시를 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명이 비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계시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하는 거. 그러면 성령이 조명한다 그러면 조명. 뭐냐면 이렇게 밝게 비춰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파되면 그걸 두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 또 성경을 보면서 읽고 또 묵상하게 되면 그걸 밝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온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비추는 거, 조명하는 것인데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다 이단이고 다 이상한 사람들.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고 야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사기치는 겁니다. 그걸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돼. 우리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소율이 문다 이 문을 제가 물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항상 읽으시고 성일구보다 더 다른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올해는 더 배가 운동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충만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